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을 맞이하면, 특별히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10월을 맞이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상당히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뭐 10월의 마지막 밤 해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10월을 맞이하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10월에 종교개혁을 이룬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가요 이제 95개의 조항 방방문을 붙여놓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이날을 우리가 종교개혁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의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말이죠,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믿음은 힘이에요. 어떤 때 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또 어떤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심령 속에 뭔가 확신이 차고 넘치고,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이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많은 난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이죠, 왠지 상심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때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라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흔들릴 때,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때, 깜빡깜빡거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요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믿음이 힘들까? 왜 이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커다랗고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들은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짐이 아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힘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힘이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67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대략 한 7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0대 중반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꼬꾸러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30년 이상 그는 이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수많은 역경을 그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속에서 그래도 바울은 꿋꿋하게 그는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오늘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울은요, 네로 황제에게 그는 처형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본다면 아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더 가까이 와 닿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눈을 뜨시고 바라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오늘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6절부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제와 같이. 아멘.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요, 그냥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제사가 다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갖다가 부어요. 아니면 독한 술을 갖다가 부어요. 그것을 갖다가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희생 제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 이것이 전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물 부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나의 죽음이 임박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수명이 차서 죽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복 있는 분들은 내가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날 그냥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살 만큼 살지 못하고 죽으면 사람들은 원통해 하잖아요. 젊은 아들이 갑자기 사고 당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분들 가서 보면 진짜 그분들은 원통하게 울어요. 비통하게 울어요. 막 마음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100세 이상 드셔갖고 백수를 넘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가서 아이고 해도 속으로는 다들 아이고 좋아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넘어가 돌아가는데도 가가지고 진짜 서럽게 우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부모의 정이기 때문에 서럽게 울긴 울어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아유 살 만큼 사셨어, 잘 사셨어 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지긋지긋하게 사셨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갑자기 내가 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이에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 감옥이에요. 왜 바울이 감옥에 있느냐? 그는 죄수로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말이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이 직감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나는 처형당할, 나는 사형수의 모속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죄수가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죄물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희들의 믿음과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들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난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바울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요,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바울은 대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떠난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바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본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이죠, 자 6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군대가 막사를 거두고 진을 철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가 작전 왔다가 하나에서 진치를 치고요, 거기서 작전 수행을 하다가 작전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사를 다 거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다 묶어가지고 다시 거기를 떠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떠난다, 떠날 시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떠남의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가 항구에 정착하여 있다가 이제는 배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저 망망대해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 있는 끈을 다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끈을 풀고 배가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천국 해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해안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내가 묶고 있던 모든 줄을 다 풀어버리는 것, 바울은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 해안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나의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도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나에게 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바울처럼 당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처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개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개 많이 안 잡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냥 개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질질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환경에 여러분들이 어찌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믿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기꺼이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리라, 기꺼이 내가 하나님 이거 다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죠. 빨간 부분 되신 분 혹시 계시더라고. 빨간 눈이 검은 거가 빨간 거로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 너무 열심히 일하셔갖고 그냥 눈이 탁 터져갖고 그냥 실풀출 터져가지고 빨가신 분도 계셔요. 그분들은 조금 쉬세요. 좀 쉬시라고. 너무 빨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이 흰 부분이 아니라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뭔가를 보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검은 부분만으로 뭔가를 보게 만들어 오셨을까? 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도 답변해 주는 게 없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읽고 있는 탈무드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이란 어두운 것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햇빛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셔야 돼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진정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나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이런 분 가끔 계시는데 그거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워서 한 번씩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싸우면서 또 거기서 사랑이 딱 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면에서 힘들고 뭔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를 또 발견하게 하시고 진주를 거기서 여러분들이 캐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나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고,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기꺼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나의 곁을 한번 둘러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사형수의 입장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된다, 영광 누리는 제물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보았고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은 이제 또 자기의 뒤를 한번 돌아다보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뒤를 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뒤를 한 번쯤은 돌아보고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은 뒤를 안 돌아보시고 앞만 보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왜요? 지난 일은 상관없어, 나는 앞만 보고 갈 거야. 그런데요, 뒤도 한 번씩 돌아보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뒤만 보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앞으로 안 봐요, 그냥 뒤에. 근데 그 뒤를 바라보시는데 뭐만 보냐고 하면 자기 옛날에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 자기가 실패했던 것, 자기가 정말 실망했던 것, 자기가 정말 큰 아픔이 있었던 것, 뭐 이런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딱 고정돼 가지고 말이죠, 늘 그것만 보고서 말이죠 되씹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무슨 삶을 살아가다가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언제나 그 사람은 뭐 실패만 반복하는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뒤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뒤를 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디를 지나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과연 뭘까?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서 나는 어디를 지금 지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더니, 바울은요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뒤돌아보던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순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숱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과 싸웠던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이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30년의 그러한 삶을, 복음을 살아왔던 30년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에 나는 그냥 싸웠다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요, 정말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거쳤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40대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죄를 지면 형벌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뭐냐?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만들어 놨어요. 왜? 40대까지 사람이 견딜 수 있는데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맞고 죽어. 그래서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한다고, 법적으로. 근데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바울은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태장을 맞고, 그 다음에 한 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이런 많은 위험들을 나는 거쳤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먹지도 못하고 목말랐고, 나는 여러 번 죽고, 그 다음에 굶고, 그 다음에 헐벗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나는 이런 길을 지금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30년 그렇게 싸워왔는데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 나는 이 모든 싸움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짐이 아니었다. 바울은 믿음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그를 버틸 수 있게 힘을 주는 힘이었고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울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믿음은 짐이 아니다. 믿음은 힘이다. 따라 하시라니까 왜 안 따라 하셔요? 다시, 믿음은 힘이다. 이게 순종 안 하면 복이 없대요. 교회는요, 순종할 때 복이 많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괜히 뭐 쑥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누가 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냥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힘이다. 그러잖아 하시는 분이 계시네.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데마가 왜 나갔다고 그럽니까? 10절 말씀 읽어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건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셔요? 열심히 복음 전도하세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네 신방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여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여기서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차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전에 한번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아무래도 여주로 제가 집을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교회 일 올 걸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나는 또 은근히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멀리 가면 이게 뭐 수요일 날도 오기 힘들 거고 그렇잖아요. 일부러 오기가 쉽겠어요? 예? 주일 날은 오겠지요. 그러나 다른 날은 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찌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내가 혹으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제 신방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가면 이런 것 저런 거를 따져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득이래요. 기름값 빼고 또 거기서 뭐 밥을 다 드시잖아. 그러니까 밥값 빼고 막 이렇게 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그냥 이 수입으로 이득이 된대요. 그 이사를 가면 여기 사는 것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하더라고. 그런데 100만 원이 내가 세이브가 될 수 있지만 근데 글로 가면 교회 오기가 조금 더 힘들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오려면 새벽에 7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와야 되고 찬양단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고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이사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그냥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나는 딴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다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때문에 난 이사 못 가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더 나가도 내가 그거 충분히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이죠, 죄와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여러분 다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 한가 후회가 없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나의 인생의 뒤앞길을 돌아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며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셔가지고 여러분 구원으로 이끈 영혼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요. 몇 명이 지금 내 손에 꼽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연약한 영혼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와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감격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요, 힘들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랍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뭔지 아셔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거랍니다. 이게 힘든 일이고요, 쉬운 일은 그냥 팍 포기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뒤를 돌아봅시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뒤를 바라보시라고요. 어디를 거쳐왔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자 뒤를 보세요. 뒤에 뭐가 보여요? 뒤에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보이시냐고.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여러분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뒤를 보시라고. 뭐가 보이시냐고. 아무것도 안 보이시네. 어쩌면 좋아요.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 뒤안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손에게 어떤 분은 구덩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죽을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때 죽을 뻔했지, 나 그때 참 힘들었지, 이것만 보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라고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세워주셨어요. 다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요. 내 뒤에 손이 있어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인데,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여러분 아셔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셨던 치유의 손이셨고요, 그 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손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뒤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밀고 있으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를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안 보이신 분들은요, 한번 봅시다. 한번 바라봐야 돼요. 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3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로 뒤돌아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계셔요. 뒤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환경 속에서, 정말 내심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것들 바라보면 죽을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두 손을 높이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의로운 면류관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들고 계시는 그의 면류관을 여러분 바라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눈을 들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바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앞만 보고 가도 안 되고요, 옆만 봐도 안 되고요, 뒤만 봐도 안 돼요. 다 보셔야 돼요. 전선으로 다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앞을 바라보고 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상금의 면류관을 주고 계시는, 오늘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가시고요, 뒤를 바라보실 때는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모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밀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요, 옆을 바라볼 때는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